정말 설교를 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설교를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맛있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목사는 그것이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항상 설교를 음식을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집에서 부모는 음식을 준비할 때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야 가족이 맛있게 먹거든요. 그리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칼슘도 섭취해야 되겠고, 단백질도 섭취해야 되겠고, 동물성도 있어야 되겠고, 식물성도 있어야 되겠고, 오늘 이 음식을 먹었으면 좀 질릴 것 같으면 바꿔서 다른 음식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고, 이게 식단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단을 잘 준비하려고 하는데 막 속이 상한 일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마 위에 오이를 썩썩썩 썰다가 에이씨 성질나 팍 칼 던져버리고 오이 던져버리고 그럴 때 있어요? 안 있어요? 소금도 적당히 넣어야 되고 고춧가루도 적당히 넣어야 되겠는데 에이 탁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면 그 음식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도 똑같아. 설교를 좋게 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준비가 안 되면요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무리 음식을 잘 해놨어도요 마지막까지 불 조절 잘해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스레인지 틀어놓고 그냥 정신 못 차리면 다 쫄아버리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설교는요 그렇게 해서 망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경호원이 있어요. 설교 방해되고 그러는 사람은요 즉각 그 사람들 제지시킵니다. 제지시켜요. 모르셨습니까? 큰 교회는요 난장판 피는 사람도 있어요. 와가지고 술 먹은 사람 행패 부리는 사람도 있고 난장판 피우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즉각 끌어내요. 끌어내지 않으면 설교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 앞에다 놓고는요. 다 경호원이 있어요. 경호원도 큰 목사님들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남유다가 잡혀갔는데 그 잡혀간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전하느냐? 너희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바벨론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잘 섬기면 그곳에서 잘 참으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안심하라 그거예요. 너희들은 안심하라. 거기서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그 텃밭을 통해서 열매도 먹고 바벨론 생활에 잘 적응하라. 남자들은 아내를 얻고 여자는 남편을 얻고 자녀를 낳으며 70년이 다 차기까지 그곳에서 살아라.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바벨론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바벨론 나라의 평안이 곧 너희들의 평안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29장 1절에서부터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쫙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남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현실 가운데, 정말 어둠의 영들 가운데서, 이 공중잡은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포로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자 이렇게 날마다 살고 있지만 우리도 공중잡은 권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중 권세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된 것처럼 우리가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포로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의 범죄 아래 모든 인생은 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요, 아담에게 어떻게 됐어요? 아담을 무너뜨렸죠. 아담을 무너뜨렸어요. 아담을 KO시켰어요. 그렇듯이 그 어둠의 세력들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낙심하고 좌절하도록 계속적으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너 이래도 안 쓰러질래? 이래도 안 쓰러질래? 그거 있잖아요. 이 권투 경기할 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잔매에 안 넘어질 자 없다, 이거 있잖아요. 가당비에 옷 젖고 잔매에 안 넘어질 자가 없는 거예요. 악한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금 샌드백 두들기듯이 계속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담을 어떻게 넘어뜨렸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것을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린 거예요. 오늘 또 악한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이런 것들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 넘어갈 자가 누가 있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앞에서 강할 자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욕심 앞에서 강할 자 있습니까? 없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은요, 아담을 넘겨뜨린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이런 것으로, 이것으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 삼킬 자를 찾을까, 혈안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있어서 약점이 무엇인 줄 알아요. 이 사람은 이것이 약점이다 하는 걸 아는 거야. 내가 똑똑하고 강한 것 같아도 사탄은 알아요. 너 요거 약하지? 그 약한 부분을 계속 찔러대는 거야.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계속적으로 노리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는 어둠의 그 삶 속에서 마치 포로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 사탄의 그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얻어 터지고 탄식하고 지치고 상처받고,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하면 너 넘어가겠다. 너 조금만 하면 너는 넘어갈 거야. 너는 조금만 더 하면 너는 끝나. 계속 그거예요. 그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의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안심하고 집 짓고 거기서 텃밭을 가꾸고 열매를 먹고 아내나 남편을 얻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탄은 우리를 세상의 포로 가운데 가두고 억압하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이길 수 있도록 보혈의 능력을, 그 권능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삶의 포로와 같이 묶여 살고 있는 우리도 이 바벨론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졌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먹었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안 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는데 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데 하나님은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 나라도 먹지. 그래서 아담은 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이게 악한 마귀가 겁대가리 없이 아담을 넘겨뜨렸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호미거리, 밭다리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넘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구속사를 이루시려고 40일 금식을 하고 딱 나타나셨는데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이 겁대가리 없이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또 아담처럼 또 미혹을 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하시고 났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그러면서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얼마나 나쁜 놈인 것입니까?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나서요 물을 며칠 먹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40일 금식하고 나서 물을 먹고 그 다음에는 미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한 사람한테 40일 남편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와가지고 인절미를 해왔어. 그러면서 얼마나 배고플까 생각해서 40일 금식하고 있는 사람한테 인절미를 꼭꼭 깨물어 씹어가지고서 잘게 해가지고서 조금만 먹어보라고. 그거 먹다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 크게 하겠다고 40일 금식하는데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한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 못 갈려 죽게 하려는 거야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마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돌을 떡덩이에 대해서 못 갈리게 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묵상한 내용인 것이고, 아니 40일 금식하신 예수님한테 아무리 배가 고프기로서니 그래 돌이 떡덩이에 되게 하라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을 가지고서 이성적인 것으로 살아가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인데 왜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처럼 왜 가정에서 살게 하느냐고. 이게 마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물질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물질 욕심을 예수님이 이겨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네? 그러면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발을 받들어 줄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예를 시험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그거 못해? 그거야. 명예로 또 시험을 내. 예수님은 그것도 물리치셨죠. 높은 곳에 예수를 데리고 가더니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준 것인데 내가 당신에게 다 주겠다. 완전 거짓말인 거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처럼 안 넘어가셨어요. 다 물리치셨어요. 그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사탄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벨론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안심하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세상에 포로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안심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지금 오시는 걸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해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능히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11절은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 할렐루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거예요. 사람들은 낙심 가운데 울고 있지만 주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낙심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불안에 떠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완전히 쫄고 이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자유함, 날마다 평안함 가운데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담대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노래하고 편히 단잠 잘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밖에 가서 쫄고 다니고 자녀가 밖에 나가서 왕따 당해서 다니고 기죽고 다니고 손해보고 다니고 그것을 바랄 부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당신의 자녀들이 길을 피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아픔과 고난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픔과 고난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유 없이 주는 걸로 알아요. 이유 없이 당해야 될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유 없이 근심을 주거나 재앙을 주거나 그런 분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당하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쓰러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악한 마귀가 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들에게 우리를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휘초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지만 사생아가 아니고 친자식은 징계를 하시거든요. 사람 만들려고. 그럴 때 우리가 휘초리를 맞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 없이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휘초리를 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미래고 우리에 대한 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 미래의 희망을 사탄이 빼앗아간 거예요. 아담을 속이고 쓰러뜨리면서 아담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사탄이 어긋내고 파괴한 것처럼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근심 주고 염려를 주고 불신앙의 행동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염려가 오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근심이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질병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수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받기를 원하고 우리 미래에 희망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까지도 넘겨드리려고 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이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겼어요. 그러므로 악한 자가 와서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요한서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믿고 붙잡으라 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 사람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언약의 말씀.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무슨 언약의 말씀이냐? 자,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지만 5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거기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거예요. 또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포로된 그 땅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서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시켜 줄 그날을 기대하며 70년을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 포로민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포로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 또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2절 6절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 할렐루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 예레미야서 11장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했을 때요, 나한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1장 4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언약이 뭐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주셨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이 언약인데,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그 이전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 약속, 그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은 언제 기록이 되었습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모세 때부터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그 모세에 의해서 모세 오경이 적어지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노아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예레미야서 11장 4절에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상들에게 내려주셨던 이 약속했던 이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그것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지요. 언약의 말씀은 내 행함으로 지키는 것 같은데요,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가 없이는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기도가 없으면 세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것이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용사가 되지 못하니까 악한 사탄에게 매일마다 지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탄이 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마지막에는요, 그 삶이 파멸인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기도에 힘이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넘어져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예배도 좋아, 말씀도 좋아, 기도하는 것도 좋아, 성령 받지 못하게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에 흉내낼 수 있어요. 예배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면요,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지 못하면 힘이 없어요. 벌써 눈빛이 달라요. 성령 받지 못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 우리는 성령 받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성령 받지 못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계속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것 같고,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세상에 빠져 있다 보면 말씀이 내게서 멀어졌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요, 어느새 세상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를 위한 대안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 말씀드렸어요. 이 찰스핀이라는 사람, 1792년도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는 부모는 불신자였는데, 이 찰스핀이는요, 어린 시절에 성경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핀이가 커서 법학을 공부하고요, 미국에서 판사 견습생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판사 견습생인데, 이 판사 견습생이면서 사무실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뜨겁게 받았는데, 얼마나 뜨겁게 받았느냐, 성령이 마치 온몸에 전류가 흐르듯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뒤로 이 찰스피니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피니가 한번 설교를 했다면 그 일대에서 이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술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술집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찰스피니가 나타나서 설교할 때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도에서 썬다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을 체험을 했어요. 선교사들이 인도에 가가지고요, 인도에 가서 선교사들이 뭘 가르치십니까? 이 글을 가르치시면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썬다신이 학교에 가서 글을 배우고, 그러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 안에서 이 나타나신 이 주님을 배우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미국의 D.L. 무디도 그래요. 그 구두 수선공,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요, 신약 구약 성경이 다 틀려. 배운 게 없어서. D.L. 무디의 설교집을 요약하려면 요약할 수가 없어요. 글이 어떻게, 이 글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의 영이 터지고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설한 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 이 사람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 형제들이 대부분 다 이 목회자인데요, 이 사람은요,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조지아주에 가가지고요, 큰 교회를 세울 것으로 알았어요. 세울 것으로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곳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다투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만 안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배가 풍랑에 만났는데, 풍랑에 만나서 다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러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죽음 앞에서 그 어느 그 단체들이요, 연주를 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까 이런 연주를 하는데 전혀 미동 없이, 그 태풍 앞에서도 꿋꿋하게 이 찬송가를 연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이기에 저렇게 태풍 앞에서도 태연하게, 의연하게 저런 모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봤더니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이라는 한 교인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했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우연히 그 사람들을 또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받고, 이제 올더스케이트라는 그 한 곳에 있는 그들이 있는 그 한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원하는 마음도 아니고. 그런데 그곳에서 존 웨슬리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존 웨슬리, 실패했어요. 우연히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났죠. 그들의 예배 처소에 가서 이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전 세계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감리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깡패 김육두가 어떻게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이요, 이 8.15 해방을 1년인가 앞두고, 한 달인가 1년인가 앞두고요, 그분은 순교를 하셨어요.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이 책에서 보면은요, 그분요 주사를 맞아서 순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안락사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순교하기까지 못 위를 걸어가고 그 회유가 있었고, 그런데도요 어떻게 그 순교 그 고통을 감내했느냐? 오직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오랑캐, 그 빨갱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자기 다른 자식들도요, 부인들도요, 손양원을 상대를 하는 거예요. 당신 생각이 있느냐? 어떻게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느냐?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와 같은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이고, 기도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언약에 충실한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11절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너희가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야지.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누가 말하는데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면 얼마나 답답하냐고. 오늘 주부가 복사지가 고장나서 5장밖에 안 나왔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5장 나온 것만이라도 은혜네. 그러는데 먼저 번에 실수하셨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더니 주부를 2장 가져갔잖아. 내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이건 내 기도가 부족한 거야.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 내 기도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기도해버렸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다면 이건 저주인 거예요. 저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과도요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도 소통이 돼야지.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누군가 나를 왕따시키고 내 말에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 거냐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의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절에서요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이 말씀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열어서 들어주신다는 그 말뿐이 아니라 너희들의 전 인격, 전 존재를 수용하시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의 전 인격, 그 너희들의 존재를 내가 수용해 주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와 한 몸이다. 너는 나와 한 공동체다.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곧 바로 나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너 문제가 있니? 알았어. 내가 해결해 줄게. 이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와 한 팀이야. 나와 한 몸이야. 너는 사나 죽으나 이제 나와 함께 가야 돼.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지냐고. 여러분, 힘나요? 힘 안 나요? 힘 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는 힘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사울 왕이 계속적으로 범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질 않아요. 한번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니까 사울은 계속적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8장 5절로 7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요, 그때는 사람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로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만난대요. 여러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주겠대요. 우리가요, 약속 장소 정해놓고 갔는데 누가 나를 안 만나고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세상 말로 안 좋지.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더럽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떠난 사람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사생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외롭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고 혼자 살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하나님을 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러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것은 그냥 입술로만 주님 주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인격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우리의 발길을 주님께 옮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자, 오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회복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그 나라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그 나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나라 없이 살고 있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가능해집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내 자녀들은 이미 바벨론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언어, 문화 거기에 다 흡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모든 문제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래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나라 잃고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이 약 1900 몇 년 동안 나라를 잊어버리고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은행을 최초로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 지점망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문화를 만들었죠. 영화, 신문사, 언론, 이런 게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조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앞에 우리가 날마다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가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혹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 하나님을 잊고 절망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자,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과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현실과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는요, 과거에 무관한 것이 아니라 현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할렐루야, 전 존재를 아우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끝났고 유명무실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밤이라고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밤이 유지될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밝아올 낮을 기대하고 낮이 있을 것을 아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요. 오늘 내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지라도, 내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다만 너는 믿고 인내하면서 말씀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감동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단식해서는 안 돼요. 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만한 때가 되었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만족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보람을 하나님이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한층 자라고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